할렐루야. 외국 사람들 이름 한번들 기억해 보실까요? 영미 문화권에서 흔한 이름들 뭐 아시는 거 뭐가 있죠? 피터, 안드레, 그죠? 피터는 베드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안드레이, 그다음에 자콥이 야곱이네요. 그리고 존이 요한이죠. 네. 또 뭐 아시는 그 이름들 뭐가 있으세요? 토마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가 도마예요. 그죠?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 중심의 그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뭐 세계적으로 이런 이름들이 흔하게 불려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 하나 필립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그 전자 회사이기도 하죠. 이 필립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 속하는 빌립이고요. 또 동명이인으로 같은 이름의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12사도 외의 나머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바로 이 그 일곱 집사와 같은 빌립과 같은 일곱 집사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사역을 했죠. 빌립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버금가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못지않은 그런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반면 일곱 지도자들은 초기 기독교가 선별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존중받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볼 때 사도에 비해서 권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도에 버금가는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빌립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집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빌립은 자기가 이제 애써 자리를 잡아놓은 그 사역지 사마리아에서 모든 명예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후련히 광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29절에 가보시면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주의 사자, 성령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초자연적인 전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주의 사자, 성령이에요. 주의 사자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니죠. 제가 시골에 사역하러 갔더니 사자가 오셨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빌립은 자신이 원해서 그 광야로 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길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만남은 결코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39절에 가서 마지막 부분 39절에 가면 한 번 더 주의 영이라는 말이 반복됨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느냐를 분명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만남은 지난주일 설교 생각나시나요? 관계 중심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었을까요? 복음 중심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친해지는 게
어떻게 인간적인 어떤 사귐으로 친해진 게 아니라 복음 중심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귐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들어서도록 남쪽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다른 길로 갔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터이죠. 가사는 가자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같은 곳이에요. 블레셋 5성읍 가운데 한 성읍이었으니까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역시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병거, 전쟁에서 이 마차, 지붕을 덮은 마차와 같은 그런 것이죠. 탈 것이죠.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왕국의 국고를 맡은 자, 국고, 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직책으로 바꿔 말하면 국무총리라고도 할 수 있고, 재정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에디오피아는 또 지금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왼쪽에 자리 잡은 수단이라는 나라가 또 지금 있죠. 수단의 북동쪽에 자리한 누비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은 다 이름이 똑같아요. 다 파라오예요. 유대의 분봉한 이름이 다 헤롯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했습니다.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 국고를 맡은 이는 네시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발걸음이었고 고급 관료였기 때문에 네시라고 할지라도 수레에 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는 그의 신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궁궐의 시종이라는 의미에 가깝죠. 궁궐의 시종. 우리 조선에도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죠. 더 일반적인 의미로 더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내시들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고대서부터 상당히 최근까지 왕실의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특권에서 내시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금지 규정이 제거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죠. 그의 예언대로 이러한 일들은 없어지게 되었죠. 어쨌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종종 올라오던 헬라인들처럼 이 사람 역시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겠죠. 큰 절기를 맞이해서 아마 6월절이었겠죠. 순례자로 또 예배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겠죠. 29절에서 31절까지 성령, 다시 말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감시자가 빌립에게 병거에 다가서라고 지시했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굳이 읽진 않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음독이라고 하고 눈으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을 묵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묵독을 더 많이 하잖아요. 깊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부 음독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됐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졸음도 안 오고 나름 한 번 읽기에는 좋았겠죠.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소리로 읽고 있던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눈치를 차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29절 마지막 잃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 아닐까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얼마나 이 큰 울림으로, 묵직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는다고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지만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 솔직할 필요가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그는 지도하는 사람, 즉 해석해주는 이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았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겠죠.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자기 병거에 올라오도록 자기 옆에 앉으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보면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앞에 꺽쇠 기역자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칸 밀려 있죠. 직접 인용한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직접 인용한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좀 간접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이하라고 제가 가진 성경 그 각주 밑에 그렇게 친절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놀랍고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어쩌면 미리 예언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당연히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번 연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3번 지금 빌립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공부를 통해서 지금도 학문적으로 많은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3가지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변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 하나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답을 몰랐을 것인데 빌립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빌립의 시대에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빌립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라는 답이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궁금증을 한 방에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빌립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가 않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그런 어떤 문서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같은 장면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 종의 순환에 대한 빌립의 설득력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주 한편에 아주 강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이 설교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 역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병거를 멈추고 함께 물가에 내려가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겠다는 말은 당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오늘날에도 일정의 교육 과정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다 뒤로 하고 빌립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만의 세례 의식이 끝나자 각자 기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베푼 세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선교 방향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다는 거예요. 내시는 성적인 열등감을
수치감을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놀리잖아요. 당연히 놀림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별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성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교 율법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배척의 대상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성적인 소수자였던 것이죠. 유대교와 경쟁관계에 있던 기독교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빌립은 그에게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세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의 그 사역보다 먼저 빌립이 이런 엄청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이방인 세례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을 넘은 최초의 구원 사역이라는 점에서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의 장벽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또 이방인의 사역에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뛰어넘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빌립과 같은 초대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사도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철옹성과 같았던 당시의 시대적 장벽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빌립을 가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빌립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훗날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자기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당시 헬라인들과 이웃 민족들이 에티오피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저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구상의 거의 마지막 땅 끝에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한 복음 전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40절 마지막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는데 아소도는 아스돗이라고 불리던 고대 블레셋의 옛 이름입니다. 아스돗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도시예요.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이제 해안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북쪽으로 향하면서 모든 성읍을 다 들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 요빠라는 도시 그리고 루따라는 도시가 빌립과 베드로가 사역했던 것이고요. 마침내 유대 총독의 거주지였던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모두 여선지자인
4명의 딸을 둔 가장으로 훌륭한 자녀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서 복음, 신약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4권의 책이 복음서라는 말과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 2000년 기독교 영성과 신학이 모두 이 한 가지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있고 없고, 없으면 유대교, 있으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다게의 고급 관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회개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빠져들고 자신의 성공에 인생을 거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은 그런 것일까요? 삶,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점수를 많이 받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는 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을 아직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어떤 무한 그리고 어떤 조건적인 그런 도움으로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 하나만 붙들어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고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생명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든 건 맞지만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의 개인의 운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운명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죽음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구명보트에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구명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구명보트에 타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된 소식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떤 외적인 성장만을 바라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복음의 보편적인 능력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 공동체라고 하니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벽과 모든 장벽, 모든 차별, 선입견, 편견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과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